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와 시편 63편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 367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리 길지 않음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어 구약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6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절씩 저와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영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곳으로 부르짖 때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저는 시선과 사고,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시선과 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은 포르투갈의 언론가이자 소설가, 또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주제 사마라구, 이름이 주제 사마라구라는 소설가인데 그분이 쓴 소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니, 그 다음 사진인 것 같아요. 요 분입니다. 유명한 언론가이고 또 비판의식이 강하고, 그가 쓴 책 인하여서 노벨 문학상도 받으시고, 또 그가 썼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바로 그 앞장 볼까요?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왼편이 이제 번역된 한국 책 소설이고요. 오른편이 이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인지라 영화로 제작된 것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시고요. 만일 안 보셨다면 굳이 제가 꼭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가의 현실 비판 의식이 강하게 담긴 책이긴 한데 책 내용이 조금 SF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좀 험악하고 좀 선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병이 발생하는데 그게 실명하는 겁니다. 백내장처럼 갑작스럽게 눈에 그냥 하얀 것이 싹 커플이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하얀 백색 커튼이 내리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천만한 것은 이게 전염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명하는 게 전염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앞을 못 보면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들을 따로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그들을 치료했던 안과 의사 선생님이 그들을 치료하다가 이 선생님도 실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 아내, 안과 의사 선생님의 아내는 전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과 의사 선생님도 같이 수용되어지고 격리되어져야 하는데, 이 아내가 안과 의사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돌보기 위해서 자기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그 수용소에 같이 격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과 의사 아내가 그곳에서 본 일들을 기록한 형태로 이렇게 소설이 쓰여지는데, 여러분 그곳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뭐 상상될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모든 인간성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추악하고 참담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그저 생존에 대해서 투쟁하다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수치심도 없어지는 거고, 앞을 못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다 내팽개치고, 앞을 못 보니까 윤리라는 것도 다 내버려 두고, 아주 그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그 격리 수용된 그곳이 인간성의 파탄을 상징하는 최악의 모습으로
그렇게 망가져 갑니다. 그것을 그 안과 의사의 아내가 보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수치를 압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못 본다면 무슨 수치가 대수겠어요?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일은 성경의 최초부터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본다는 것은 죄로 죄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나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우리가 3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절 3장 6절을 보면 본다는 것은 또한 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3장 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써 있어요?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 보는 것으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과 수치를 알고 죄를 멀리하며 윤리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근본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보니까, 반면 또한 본다는 것은 정반대로 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보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처럼 보는 것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부인의 이야기를 압니다. 떠나온 죄악의 도시 소돔을 돌아본 고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야기도 잘 압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고,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사와 게하시,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눈을 돌려 광풍노도를 보았을 때 그는 물 아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삽니까? 보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보고 있는 그것을 잘 보고는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잘 보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지라 원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책을 꽤 좋아합니다. 시도 꽤 좋아합니다. 시를 통해서 제일 멋진 장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를 암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암송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 그랬으면 핑계라도 되겠는데, 저는 우리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암기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뭘 외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좋아하지만 외우는 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우는 시가 매우 적게 몇 편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암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신이 없어서 보고해야겠네요.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주보 제일 뒷면 가운데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암송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잘 외웠습니까?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이 그렇잖아요. 자세히 봐야 아이고 여기 꽃이 있네. 근데 오랫동안 보면 아유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그 꽃이 참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너도 그래요. 사람 볼 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볼 때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니 참 사랑스럽고 예쁘십니다. 그런데 설린단사에 제가 실은 글처럼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 쇠왕비는 허영심에 가득 차서 늘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여름철에 불 피워놓으면 나방들이 그 불의 향연에 취해가지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분화방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백설공주의 새 왕비처럼 또 분화방처럼 허영심에 가득 차서 현란함에 취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헛된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래 봐야 할 것, 자세히 봐야 할 것 못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목사로 살아가니까 생기는 습관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목사는 설교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직업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좀 무엇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다 보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네에 폐지 줍는 아버지 어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신발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발을 보면 젊은이들의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 신발은 큽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신발 작은 건 못 신고요. 젊은이들이 신을 만한 신발을 많이 버려둬요. 신발 산 돈이 없어서 젊은이가 버린 나이키 큰데 그거 툭 신고 질질 끌고 다니시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자세히 살피면 그분의 삶의 애환과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택배 기사들이 참 많이 옵니다. 택배 기사들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천천히 걷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걸음보다 최소한 1.5배는 빠릅니다. 교회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교회에 물건 가져올 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성큼성큼 몇 걸음에 얼른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성큼성큼 내달아 갑니다. 택배 기사들의 걸음을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길동 사거리에 가면 건너편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습니다. 조금 좋은 커피는 7,000원, 8,000원 합니다. 그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보십시오. 창가에 바깥을 바라보며 랩톱 컴퓨터 세워놓고 또닥또닥거리면서 우아하게 커피를 드십니다. 그런데 그 길동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왼편 둔촌 사거리로 오다 보면
지금도 3,000원에 백반 먹을 수 있는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3,000원짜리 밥 한 그릇씩 사 드시는 동네 어르신들 보면 다 주방을 향하여, 바깥을 향하여 다 등을 돌려놓고 드십니다. 아무도 마주해서 드시지 않고 다 그냥 책상 하나에 바깥에 등 돌리고 주방 향하여 밥 먹고 나옵니다. 왜 7,000원, 8,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는 창밖을 보고 우아하게 드시며, 왜 3,000원짜리 밥 한 그릇을 뚝딱 드실 때는 바깥을 보지 않고 등 돌리고 드시는지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 삶의 애환도 알 수 있고 그 마음의 씀씀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안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시선도 우리가 갖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퇴근합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좀 부실합니다. 투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밥상 반찬에 담긴 농부 어부들의 1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애환을 생각해 보면, 그 밥 반찬 만드느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정성스레 내조해 주었던 아내와 어머니들을 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빈찬이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엊그제 기사 보니까 아로니아인가 그 작물 재배하는 거, 그 특산 작물이라고 정부에서 막 권면해가지고 그때는 요만큼에 10,000원이었는데 이제 요만큼에 100원도 안 된대요. 아로니아 농가들이 그냥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피켓 뜨는데 그들뿐만이겠습니까? 배추 갈아엎는 농부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선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화려함에 취하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느라 언젠가부터 내 마음이 이기적이 되어지고 탐욕적이 되어지고 거칠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생각의 결이 자꾸만 그래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다 보니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삶과 애환과 그들의 마음도 알게 되어 그들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고 그들 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조금씩은 바뀌어져 가지는 않습니까?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다 보니 이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시선과 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하나도 안 봤네요. 우리가 봤던 성경 본문 두 본문을 통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63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 시편의 부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 아래에서 더 아래쪽으로 가면 네게브 사막이 시작돼요. 근데 그 사막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너무나 거칠고 험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다윗이 미쳐가는 사울의 칼을 피하여 숨어들었던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시는 다윗이 사울 때문에 금세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의 위협 앞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자막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으니 성소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상상 가운데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나중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며 쓴 시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쓴 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며 쓴 시일까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유다 광야에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나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인데 주님 바라보니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좋고 좋아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의 시선을 위한 첫 번째 권면 부탁입니다. 성소에서 누구 보시라고요? 주님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성소인데 여러분 누구 보고 있으세요? 목사 보지 마요. 목사 봐봤자 별것 없습니다. 어떤 분 주일날 예배 성소에 와서 무엇 보고 갔냐니까 주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대요. 어떤 글자 틀렸는지. 그분은 시편을 이렇게 써야 돼요. 성소에서 내가 주보를 보았나이다. 아니에요. 성소에서는 누구 보는 거냐면 주님 보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서 주님 안 보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목사님 머리 확 올리니까 시원하고 좋더라. 그렇죠? 예. 아유,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배당이 그냥 어느 교회처럼 막 최첨단으로 막 이렇게 될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이고, 아무개 집사 오늘도 나왔대. 아유, 나는 그 집사 속상해 볼 때마다.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다른 교회 안 가시나? 성소에서 주를 보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오만 것 다 보면서 주만 안 봐요. 사순절에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를 보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그때 우리는 성소 앞에 나오는 내 삶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데 생명보다 더 나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순절에 여러분의 시선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도요, 아시겠지만 순교의 박해가 정말 있을 때에 그때 쓰여진 서신서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산채로 불에 태움을 당했던 그 시절에 쓴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뒤에 있는 무엇을 보고 계셨다고요? 기쁨을 보고 계셨대요.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히브리서 기자 쓰여질 그때 당시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하고 낙심할 때 많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보면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까지였냐면 지금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걸 지난 기쁨을 보고 계셔서 십자가를 능히 견뎌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고난 너머의 기쁨까지 보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의 예수님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억울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워도 십자가의 예수님만큼 고독하고 외롭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기쁨까지도 보시고 참아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억울한 것, 우리가 고독한 것 좀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아내면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생각합시다. 말씀 맺습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는 것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주의 성소에 나와서 누구 보자고요? 주님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장차의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 얻게 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설림교회 예배당 성소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에 부딪